오늘은 예레미야 9장 10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했어요. 계속 울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슬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을 이런 19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눈으로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고 싶다 이거죠. 이 두 눈이 눈물샘이 되고 우리 눈 안에 눈물샘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 눈 자체가 눈물샘이 되고 내 머리에 눈물샘이 되려면 물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차라리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건 진짜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표현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탁월한 표현이에요. 슬픔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사막에다가 나그네 휴식처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백성을 떠나서 거기서 쉬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나를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사막에 한 군데 휴식처를 마련해서 나를 차라리 거기 가 있게 하면 이 백성들을 안 보고 차라리 있고 그럼 덜 아플 텐데. 그러니까 진짜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지금 이렇게 이런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건 진짜 보통 문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마음도 보통 마음이 아니고 글도 보통 글이 아니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 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주의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 슬픈 일이에요. 악에 악을 더하고 진실이 없고 거짓을 일삼고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전에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었거든요. 한 가족이었고 우리 생명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 생명 안에 있었어요. 참 신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 목장이었고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생명이 연약하면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 혈육의 가족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형제였어요. 더 가족이었어요. 진심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더 반가웠고 더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한 가족이었어요. 서로 사랑했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지금은 이상하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형제고 이런 게 싹 사라졌어요.
하나 이런 거 없고 막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거친 본성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평소에 한순도 하고 우리 순장님이었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순을 하면서 아,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아, 참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을. 되게 인간적이고 아, 참 좋구나. 그렇게 하고 믿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문자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변명을 좀 했죠, 사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또 오다가 잘못됐지만 목사님이 사역하신 목표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 거잖아요. 그게 목사님 복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친하고 막 그렇게 부드럽고 이러던 사람이 뭔가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복음이 뭔데? 하면서 막, 아,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람들 본성이요. 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싹 덮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싹 사라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친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봤잖아요.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 찌르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거를 봤잖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 자기 본성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요, 사실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었고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 그리스도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선악과의 통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친 게. 이제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떠났기 때문에 뭐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선악과예요. 오직 십자가 죽음 그 자리에만 선악과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선과 악이잖아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근원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씨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 쫙 갈라졌잖아요. 예, 이건 진짜 하나님 생명의 탁월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 안에 있을 땐 다 하나였어요. 다 부족했죠, 사실은. 부족해도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다 어느 교회 하나 갈라지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인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데요.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없어졌잖아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30년 같이 교회 생활한 형제 자매를 쫓아내고 사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 못 가고 있겠어요. 사탄이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이러려고 가는데 우리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못 가는 거잖아,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아내서 우리가 못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항무지죠. 항폐해졌죠. 사람 살리는 데가 아니고 죽이는 데잖아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가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 정말 내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가고 싶지만 지금은 황폐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가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치 하나님 아들 형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속이는 자가 생각을 속이고 있지 이 사람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존재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속아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이게 정말 진실한 생명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생명이 떠나면 바로 즉시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일지라도 돌무더기가 되고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물며 당연히 그렇게 되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9장이랑 10장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 나라가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네,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우리는 알죠. 네. 하나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버리는 즉시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오직 죽음의 자리에만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즉시 선악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패해지죠. 우리는 알아요. 네, 예레미야는 누가 알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네,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참 진실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의 죽음이 바로 저게 사람의 죽음이구나 하고 발견해야 돼요. 사람의 죽음, 진짜 사람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인 걸 알면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즉시 알게 돼요. 그렇게 아는 자리가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근데 그걸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목사님이 십자가를 버렸는데요. 십자가 죽음을 버렸어요. 근데 이건 목사님이 속으신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때 속으신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죠, 이게. 정신이 혼미할 때.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왔다면 거기서 이 십자가 죽음을 사람들이 놓으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평생 뭘 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혼미할 수 있잖아요. 치매가 걸릴 수 있고 내장애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죠.
사탄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할 때 사탄이 속여요. 사탄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흔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셨는데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따라가니까 다 함께 다 속아버린 거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목사님을 신처럼 신뢰할 때 그 자리에 사탄이 그걸 가지고 속여요.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신뢰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뭘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오직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냐? 거기만 선악과가 멸해지는 자리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그 자리에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목사님 평생 이걸 전하셨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버리고 정신이 혼미한 목사님을 붙잡았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망했죠,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요, 순수하게, 부족했지만 순수하게 따라왔고요. 지금은 변질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십자가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생명과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성숙이잖아요.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진실 안에 있었죠.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가라지 열매를 열어버렸어요. 잘못된 열매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전에보다 조금 못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변질의 열매가 열려가지고 열매니까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쳐 있는 거예요. 알아진 줄 모르고. 열매는 오직 십자가, 예수의 죽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신을 따라다녔다. 아, 우리 조상은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조상이신 우리 목사님이 섬기라고 한 신모띠만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모띠가 뭔 복음이에요, 그게. 그건 생각이죠, 생각. 뭐 내려오니 못 내려오니 이런 거 다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죽음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이게 무슨 중요하냐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려오든가 말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지금 죽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뭐 내려오냐 못 내려오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을 때냐고요. 내려오든지 못 내려오든지 사람은 죽어요. 내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든지 못 내려온다고 생각하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막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망할 거예요. 생명은 없고 결국에는 망하고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유언하셨잖아요. 참 생명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쓰레기가 될 것이다. 네.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주의 쓰레기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이렇게 했는데 앞에 곡하는 여인을 불러라.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장례식 이런데 옛날에 보면 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자들, 곡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곡하잖아요. 그 상주가 아니고 그 여자들이 와고 막 분위기 잡아주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하는 여인을 불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장례식이란 얘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지금 죽고 잡혀가고 지금 뭐
완전히 이 민족 자체가 지금 장사 지내는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됐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장송곡을 부를 그럴 때다 지금이. 다 죽었다.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정말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 들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참 우리가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우리 교회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보다 더 소중한 교회. 나는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교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예. 근데 이렇게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짓 생명이 판을 치고 부패하고 정말 진실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망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정말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 옛날 게 조금 섞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 끝나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믿고 지금 저렇게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끝나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남아있는 날 이 사람들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 남아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끝나야 되고, 그래야지 보이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리스도, 내 운명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려면 모든 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나고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살 길이 끊어져서 정말 끝나버려가지고 새로운 눈이 떠졌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다 하나님 경륜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섞여 있어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가난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찾는 그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교회에서 적당히 누리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안에서 발견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랬는데, 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실제로 시체가 널려 있는데 이 시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선악과 먹고 생명과에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진. 그러니까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걸 지금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끊어진 자들. 죽음의 위치에서 벗어나 빗나간 자들. 예.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 죽은 자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런 지혜, 뭐 힘,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이 돼가지고 사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 자랑할 게 없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주의 말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 있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 운명을 자랑하라. 십자가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자랑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자랑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의 운명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말 잘 지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운명 가졌지만 하나님 너무나 사람을 걸작품으로 지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죽음을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속은 거죠, 그게. 죽음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운명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가짜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됐어요. 십자가를 회복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복음인지. 내가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 진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놀라워요. 나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의 할례는 우리가 알겠는데 도대체 마음의 할례는 뭔가? 그 몸의 할례를 하나님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하고 이삭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만 하나님 백성인 표식이에요. 이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몸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이후로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형식적인 할례. 몸에는 할례를 받는데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상징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표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할례는 가짜 할례인 거예요. 쓸모없는 아무 필요 없는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 없는 할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그 형식적인 할례 이거 필요 없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마음에서 할례 받아야 될 건 선악과밖에 없죠. 선악과가 끝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놀라운 말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육체의 할례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육체 죽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할례를 어디 가서 받냐 하면 십자가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의 죽음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죽음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죽음 가지고 누가 모르냐. 사람은 다 육체의 죽음 다 가지고 있어. 소도 죽고 닭도 죽고 개도 죽고 다 죽어. 짐승도 죽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음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아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몸에만. 그 몸이 육체가 죽음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식하는 육체의 죽음인 거죠. 선악과로 우리는 육체 죽음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음의 운명 가졌고 이 죽음은 쓸모없고 아무짝에 개돼지 죽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게 선악과로 인식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만 할례를 받은 거죠. 그냥 의미 없는 죽음. 형식적인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죽음을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어디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쓸모없고 하찮은 개돼지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구나. 예수가 참 사람이고 사람의 진짜 죽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 나도 사람의 죽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 죽음을 선악과로 인식해가지고 가짜고 험하고 쓸데없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 선악과로 그렇게 아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예수 앞에 가서 그 죽음이랑 같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진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육체의 죽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거죠. 진짜 할례예요, 그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십자가에 가서 내가 할례를 받고 그 죽음을 회복하면 마음의 할례 이랬잖아요. 마음의 할례 선악과 없어지는 건데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기 계대지 앞에 가서 할례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얘기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계대지 앞에 가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죽음은 계대지도 갖고 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계대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앞에 가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계대지 앞에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런 멸망받을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 교회가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대집에서 간증하면서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죽음은 계대지 죽음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다 그러고 우리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고 막 예수의 죽음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맞지 목사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계대지 앞에 가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자기 죽음이 다 계대지 죽음이라네. 세상에 이런 멸망받을 짓이 어디 있어요. 내 죽음은 예수 앞에 가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죽음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나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앞에 가서 나를 발견해야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망할 짓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원래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인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변질됐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새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육체의 할례는 이런 의미에서 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해서 만드셨겠죠. 하나님 쓰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목사님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내 자신에게는 쓸모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 이걸 예수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내 죽음을 예수 앞에서 발견해서 그런 죽음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를 먹은 거고 내가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야, 복음이 정말 끝내주는데. 네, 10장입니다. 10장은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한번 쭉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호황된 것이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상은 말을 못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네, 많은 신이 있는데 사람이 섬기는 것도 많은데 우리를 창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있잖아요. 생명 자체이신 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생명을 가져가실 분이 계세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유일한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 진실된 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인생이 태어나서 창조자를 한 번이라도 찬양한다면 그게 축복이죠.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십자가, 딱 여기만 있어요. 거기가 생명 탯줄이 딱 연결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 그 자리에만 있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살려면 딱 십자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그 자리를 딱 벗어나는 즉시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개돼지 앞에 가서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살려면 십자가 딱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자리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 생명은 십자가 그 죽음 안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탄식이 나와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다 파괴됐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위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네, 목사님이 마지막에 복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신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생명의 목장이면 그냥 풀어놓고 하나님 생명의 이끌림을 받도록 순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순이 나가지고 뻗어나가는데 생명의 약속을 믿고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맡기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댔죠. 담임 목사를 쫓아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온 세계에다 대고 학성기로 나는 가짜입니다라고 그냥 선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 이거죠. 후임 목사를, 자기가 세운 목사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아, 저건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건 잘못됐구나. 그리스도 생명 아니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다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기가 손을 놓을 때가 됐는데 놓고 그냥 맡겼으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목사님은 영광 받고 그렇게 되셨을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됐겠죠?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목사님이 잘못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떠날 사람 떠나고 다 흩어지고 교회는 정말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벽이, 서로 벽이 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된 걸 보고도 사람들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속아서 그렇죠. 왜 모르냐 하면 다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할 때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그냥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내 복음이 옳다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옳으냐 하면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냥 진실이고 실제예요. 뭐 내가 옳고 네가 옳고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아들, 너도 하나님 아들.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다 하나다. 이거예요.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네, 사탄이 우리 교회 안으로 그냥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완전 여우떼 소굴을 만들고 황무지 황폐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생명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추모 집회 가서 간증하고 그 뒤에 몇 주 후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추모 집회가 막 사탄들이 와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걸 봤지 않냐 막 이런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를 안 가요. 추모 집회인데 추모는 안 하고 우리 쫓아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으면 그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왜 그걸 딱 보고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날부터 전 가기가 싫어졌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 가는 날 우리 교회 지붕 꼭대기에 우리 목사님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어우, 우리 교회에 목사님 귀신이 붙어 있으면 안 되지. 그리스도 생명이 나와야죠. 사람들이 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간증하는데 전 너무 끔찍했어요. 목사님 귀신이 우리 교회에 달라붙어갖고 저러고 있구나. 어우, 좀 끔찍해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죠, 사실은.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야생, 늑대, 여우떼, 뭐 이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받으려고, 생명 안에서 누리려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또 누가 부르거나 뭐 오라 하거나 뭐 필요하면 또 하나님 보내시면 가긴 가겠지만 이제 그 정체성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또 언젠가 또 회복이 되면 거기는 하나님 동산이에요. 회복되면, 사람이 회복되면 또 거기는 하나님 생명이 흐르는 그리스도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참 교회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래요. 우리도 품어주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래요. 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 여기 참 놀라운 구절이죠, 이게.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백성들도 이렇게 알았겠죠, 아마도. 왜 이렇게 알았냐면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생명을 가져가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안 거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막 내 좋을 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인생은 그게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안 거예요. 영원한 진실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정말.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서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사실 죽음 앞에 가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게 인생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죠.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이 진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알고 평생을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전 정말 멍청하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저도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는 싶지만 뭐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제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임하면서는 말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냐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쓰여질 그릇이고, 저는 세상에 가서는 제대로 쓰여지지 못해요. 진짜 부족해요, 많이.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이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로서는 온전해요, 제가. 이렇게 쓰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어떤 간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가 나와요. 주님, 형벌로 주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의 진노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예수 안에 와서 성취가 돼요. 예수 안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이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예수 안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진노는 이방 백성에게, 사탄에게, 선악과를 진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도록. 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을 벌하고 선악과를 벌하고 그리고 이 백성은 구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정말 이 구약의 많은 역사를 지나서 메시아로 예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쭉 돌이켜보니까 진짜 다, 야, 맞네. 야, 참 말씀이 참 신기하네. 그리고, 예, 뭐 그냥 볼 때는, 교회가 왜 이리 됐나, 이렇게 뭐, 사람들 그거는 알지만, 예, 그 근원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뭐,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뭐, 이렇게, 반 포기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사람들은 봐야 되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을 쭉 얘기 들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레미야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볼 때,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이제 쭉쭉 하나씩 둘씩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예, 진짜, 사탄의 장난으로, 뭐, 문제는 생겼고,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지금 마련을 못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거 뭐 이미 뭐 기울어진 것처럼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뭐 진짜 어디서 손에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이게 지금 망할 대로 망하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이거 돌이킬 수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고 계속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도, 야, 참, 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면서, 이 마지막 때라서 이제 뭐 죽정이와 알곡을 구별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알곡이고 나머지는 다 죽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뭐, 심판을 해버리는데 뭐, 참, 이게 참, 이렇게 합리화되니까, 그게 종교지. 뭔가 이렇게 참, 진실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가 진실이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삶, 인생, 이 실제, 그렇게 좋아하는 생명, 이것이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눈이 없으니까, 지금 결국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야, 참 이게, 예, 물론 뭐, 목사님이 뭐, 이제까지 교회를 이끌었으니까, 나름 강력하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권색이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걸 보면서도 잘못된다고 지적을 못 해. 왜? 그 권세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닌 걸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아니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는 뭐 그런 일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나간 생명의 흐름, 이 흐름을 그 돌리려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큰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는 이게 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야 진짜 그렇구나. 이 바깥에서 보면 너무 쉬워 보이고 답이 다 보이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갈 뿐이죠. 마치 큰 홍수 속에 중간에 있는 나뭇잎처럼 이- 그냥 떠내려갈 뿐이죠. 그런 흐름, 이 세력, 흐름, 이걸 갖다가 참 맑은 물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뭐, 그걸 또 당연시 여기고, 저, 근원의 깨끗한 물은 지금 뭐 완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걸 보이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지금 참 생명을 찾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은 야 이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큰 축복이네 진짜. 이런 가운데서도 뭐 저기에 꼭 가야 된다 다수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어울려야 된다. 어울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진짜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으면 뭐해? 먹지 못하는데. 차라리 물이 좀 적더라도 내가 먹을 물은 저 개울물이 낫잖아요. 어떻게 바닷물을 먹겠어요? 다수가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그게 분명히 그런 거면 진실인데 사람들은 다수가 믿으면 그게 맞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교회 중에서 세력이 어느 쪽이 큰가? 야, 그 큰 쪽이 진실인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진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오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고, 말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오늘 아침에 톡이 올라온 거죠.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러니까, 야,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뭐,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은 혹 해서 그럴듯한데, 아까 그 개돼지 죽음과 예수의 죽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육체적 한려 안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뭡니까? 핵심. 핵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비로소 그때 마음이 할래 얘기가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뭐, 고린도 추천서인가 그거 보면 마음이 할례라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마음이 할례라 말이 나오니까 또 너무 새롭고, 그렇구나. 육체적 할례, 이렇게 전통적으로 육체적 할례 해온 사람들에게 다른 할례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너무 필요하고, 다시 말하면 뭐 이게 죽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거 외에는 이제 돌아가는 길이 없는 게 분명해요.
이제까지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는데, 다수가 아니면, 그게 가짜라면, 진짜는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거기 살아야 돼 하고 한다는 것은 아이고 뭐 없을 때 하는 얘기지. 지금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마음 먹어야 될 건데. 그런데 딱 뭐 개돼지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같은 걸로 다 보는 그런 시각 안에서는 뭐, 답이 없죠. 뭐가 예수의 죽음이 뭐가 다른가? 개돼지 죽음과 예수의 죽음 뭐가 다른가? 이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뭐 예수 죽음이나 뭐 사람의 죽음이나 뭐 개돼지 죽음이나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알았을 때는 동물, 너무 이렇게 답이 없고 아니, 아니, 또 아니. 예수의 죽음을 특별한 아니, 죽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 죽음하고 개돼지 죽음 같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음은 특별하고 내 죽음하고 개돼지 죽음 같다고. 그러니까 내 죽음은 예수 그러니까 죽음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수가 봤을 없다, 때도 다르다. 그렇게 특별하게 봤을 때도 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분하고 나하고 다른데 뭐. 그래서 그때 그때 목사님이 나의 예,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 될 길이 없어. 그렇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야, 그런데 구속하시는 이와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음, 구속은 그런 의미죠. 한 운명으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보는 그 눈이 구속이잖아요. 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속하시는 이와 구속을 받는 이가 다르다 하면, 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한 오해도 그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건데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그 근이 거기에 있는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지금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 거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참 다 분산되어 분열되어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아, 어떻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참 한 생명으로 하나로 어? 연합되고 연결돼 있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 뭐라고 하면 진실의 배를 타고 있는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만나서 방주 안에서 조금도 우리가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나간 날들에 그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막 안산처럼 쭉 지나가면서 진짜 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오늘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참 다시 돌아보고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짚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유익했고 우리가 방주 안에서 바깥 세계를 우리가 참 그 전에 살 때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깊은 안식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